오늘 우리가 상고하려고 하는 제사는 두 번째 제사인데요. 소제란 말은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다. 그래서 영어로는 grain offering 그래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곡식이 재료인데요. 거기 보면 1절에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넣으라.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 예물을 드리려거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5절 번철에 구운 것으로 소제 예물을 드리려거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7절 내가 솥에 있는 삶은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그래요. 거기 보면 같은 소제라도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 재료 또는 드리는 어떤 것은 방법이 어떤 것은 번철에 굽고 어떤 것은 솥에 삶고 어떤 것은 굽고 이러죠. 방법이 다르죠. 네. 그것은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번제를 드릴 때도 다 일괄적으로 소, 양, 또 비둘기 정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본인의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하라. 그 다음에 소제도 마찬가지죠. 곡식은 곡식인데 어떤 것은 뭐 본인이 자의입니다. 그래서 소제는 자원제라고 해요. 자원제.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번제도 자원제, 소제도 자원제. 이 자원에서 드리는 거예요. 감사함을 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드리는 건데 드리는 재료는 다양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떤 것은 가루를 빻아서 구워서 태우고 어떤 것은 번철에 굽고 그러니까 각각 자신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자원해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방법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일괄적으로 다 말씀하잖아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도 은사가 다르잖아요.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이 사역하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일에도 일괄적으로 똑같이 하는 게 아닙니다. 군대처럼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거예요. 내 형편에 따라서 내 사정에 따라서 드릴 만큼 드리는 건데 중요한 것은 그 재료를 가지고 어떤 모양으로 어떤 방법으로 드릴 것이냐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자원하는 마음. 억지로 해서도 안 되고 형식으로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형식만 갖추면 안 돼요. 그다음 모양만 갖추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양이든 간에 그 속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예배도 자원해서 드려야 돼. 기도도 자원해서 해야 되고 우리가 섬기는 것도 자원해서 해야 된다. 이 모든 일들이 자원해서 드려야 된다.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방법인데요. 거기 보면 드리는 방법 중에 1절에 보면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부어라.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4절 화덕에 구운 것으로 드릴 때도 거기 보면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번철에 구운 것으로 예물을 드릴 때는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라. 6절 조각으로 나누어 그 위에 기름을 부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7절도 보면 내가 솥에 있는 삶은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라 그랬습니다. 9절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랬습니다. 거기 보면 기름 그리고 유향은 가장 기본입니다. 필수입니다. 어떤 재료를 가지고 드리든 간에 어떤 모양으로 드리든 간에 반드시 기름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거기 유향을 발라야 된다.
말씀해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올리브죠. 올리브 기름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유향도 향기를 내기 위한 것인데, 자, 그러면 모든 소재물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넣어라. 이렇게 뭘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말씀하려고 하느냐. 이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에 와서 성령을 상징하죠. 우리가 보통 기름 부으심 그러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의미한다.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과 적용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항상 성령이 항상 함께 하세요. 세례 받고 올라오실 때도 성령이 임하셨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고 다시 사역하실 때도 성령으로 하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는 성령이 함께 하셨어요. 성령과 떨어진 사역은 없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이 기름을 붓는다, 그 말은 예수님의 사역에 항상 성령이 함께 하실 것을 미리 복음적으로 설명한 것이고요. 향기를 부었다, 향기를 붓는다, 그 말은 예수님의 사역이 전생애를 드리는, 그분의 전생애를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물과 같은 것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예수님의 무흠, 우리 한번 히브리서로 한번 가볼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분에게는 죄가 없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가 없다. 이 죄는 무슨 죄를 말할까요? 원죄를 말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붓고 유향을 바른다고 하는 것은 복음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무음하심과 흠이 없으심과 그분의 사역의 아름다움, 희생을 통한 아름다움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사역과 이거를 적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레위기에 있는 말씀은 제일 먼저 예수님에게 적용을 해야 되고, 예수님의 복음을 발견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기름을 부어라, 유향을 발라라. 우리의 사역이나 또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예배에 반드시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 없이 하는 것은 사실 열매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우리가 별 계획을 다 세워도 성령의 기름 부음 없이는 안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 없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도,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아무리 열심을 내도 성령의 기름 부음 없이는 열매가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기름을 부어야 된다,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면 아주 정확해요. 우리 예배에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요, 그냥 세리머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별 모양을 다 가지고 별스럽게 그렇게 예배를 드려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그 예배는 그냥 의식이에요, 의식. 그냥 세리머니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역을 해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피곤합니다. 지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주의 일을 하면서 때로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피곤할 수 있죠. 근데 마음에 굉장한 부담을 느끼면서 이것이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다는 반증일 수도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기름 부으시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유향을 부으라, 유향을 놓으라. 이 말은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섬김은 향기가 나야 돼요. 향기. 이 재물 위에 유향을 바르는 것은요, 향기를 내기 위한 것이 향기.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향기로,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드려져야 되고, 우리의 삶도, 우리의 섬김도 향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주의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봐도 향기가 나요. 근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이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열심으로 하면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 가다 지칩니다. 예,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면 돼요. 내가 지치고 피곤하고 부담이 된다면 이거 틀림없이 내 열심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향기가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언제나 향기가 나야 돼요. 남들 보기에 아름다움이 있어야 되고 누가 봐도 은혜가 돼야 됩니다. 아, 은혜롭구나. 향기가 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섬김, 우리의 삶에 향기가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건데 향기로운 유향이 부어지지 않는 예배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그런 하나의 세레머니와 비슷한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한국교회가 살려면 예배부터 회복돼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별일을 다 해도요,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안 돼요. 개인도 마찬가지, 개인도. 우리 개인도요,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면 사실 이게 하나님 섬기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기쁨도 없고 향기도 없고 아름다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어떤 재료로 하든 어떤 모양으로 드리든 간에 반드시 금해야 할 게 있어요. 11절. 물은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제물에는 모두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네, 어떤 모양으로 드리든 곡식을 재료로 해서 그 번초를 붙이든 그거를 태워서 드리는 건데 때로는 그것을 구워서 드리든 조각으로 드리든 어떤 모양으로 만들든 간에 그 재료가 뭐예요? 그 재료가 곡식가루인데 거기다가 누룩이나 꿀을 넣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룩이나 꿀을 넣지 마라. 그런 누룩이나 꿀은 어떤 성질이 있느냐? 발효성이 있다니, 발효성. 이렇게 조금 넣는데 이것이 부풀어요. 발효란 말이 부푼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룩을 넣으면 부풀어요. 꿀도 마찬가지예요. 금방 상합니다. 누룩,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누룩에 대한 말씀을 여러 번 하셨고요. 사도 바울도 누룩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누룩이 뭐냐?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 누룩이 뭐냐? 위선.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12장 1절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뭐라 그래요? 외식.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게 뭐냐? 외식. 교만이죠, 교만.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기 위한 것이죠. 누룩을 넣지 말라는 것은 순수하기 위한 것이에요. 누룩은 교만, 위선,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보면 예수님이 늘 뭐라 그래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에 누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순전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뭘 또 넣지 말라고 그랬어요? 꿀.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다. 꿀을 넣지 마라.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한다면 이렇게 어떤 분은 해석을 했더라고요. 누룩이 뭐냐?
교만, 위선 이런 것이고, 꿀은 인간적인 거, 인간적 성품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예배, 우리의 성품,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는 교만과 겸손이 있어서는 안 되고, 꿀, 육성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예. 한마디로 말하면 순수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섬김도 순수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흠없는 예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제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도 흠없는 누룩.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우리를 뭐라 그랬냐면 누룩 없는 떡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는 누룩 없는 떡이다. 거기도 보면 사도 바울도 우리 성도를 누룩 없는이라고 표현을 해요. 순수하고 정결한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성도는 우리의 성품 자체가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만, 외식, 자만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혹시라도 누룩이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룩은 부패하게 만들어요. 우리 안에 교만한 아집 이런 것들, 또 꿀처럼 육성,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육신의 쾌락에 빠지려고 하는 그런 꿀 같은 것도 있는지 우리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의 삶은 순수해야 됩니다. 누룩이나 꿀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했어요. 모든 어떤 번철에 긋던 조각을 내서 하든 어떤 모양으로 드리든 간에 공통점은 뭐예요? 반드시 기름과 유향을 부어야 되고, 반대로 누룩과 꿀은 절대 놓아서는 안 된다. 어떤 제물, 어떤 모양으로 드리든 간에 누룩과 꿀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애, 우리의 신앙, 우리의 섬김, 우리의 예배는 항상 순수해야 됩니다. 네, 바리새인들을 누룩이라고 그래요. 누룩.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누룩 그럽니다. 그 왜 그러죠? 바리새인들은 외식이에요. 외식이란 말이 이중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냥 순수해야 돼요. 어린아이 같이 순수해야 됩니다. 그냥 뭐 이렇게 이중적인 걸 가지면 안 돼요. 이중적인 마음, 이중적인 생각, 이중적인 생활. 누룩 반드시 놓지 말아야 된다. 순수해야 된다. 누룩이라는 것은 그 당시 이방인들이 제사를 드릴 때 꼭 누룩을 넣었다고 그래요.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만들 때 누룩을 넣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을 닮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을 닮지 말라는 겁니다. 순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수하고 아름다운 희생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순수해야 된다. 당연히 순수하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순수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순수하지 않아요. 거듭난다는 것이 말씀과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수하죠. 네. 우리 안에 누룩이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안에 꿀이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아주 순수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깨끗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도를 할 때도 우리가 예수님이 두 사람의 기도를 말씀하셨잖아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의 기도, 한 사람은 세리의 기도. 세리는 누가 봐도 그 당시는 부정한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은 자타가 공인하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세리는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지 몰라요. 그냥 뭐 자기 의의를 다 드러냅니다. 나는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고 나는 뭐 이거 하고 저 세리와 같이도 하는 것도 감사한다고. 그게 얼마나 교만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지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기도하는 세리의 기도를 훨씬 더 예수님은 옳게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본 거하고 달라요. 사람이 보기에는 경건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그 안에 누룩과 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순수하지 못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누룩과 꿀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제거해요. 기도할 때도 누룩 없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누룩과 꿀이 없는 섬김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성품 자체가 누룩과 꿀이 없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런 성품이어야 된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다음에 또 공통점이 있는 것이 뭐냐면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고 그랬고요. 13절에 보면 내 모든 소재물에 뭘 치라고 그랬어요? 소금을 넣어라. 누룩과 꿀은 절대 넣지 말고 모든 소재물에는 반드시 소금을 쳐라. 그 무슨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언약의 소금.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래서 소금은 여러 가지 성품이 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소금은 부패를 방지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소금을 뭐라고 그랬냐면 언약의 소금이다. 언약의 소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떤 모양으로 이 소재물을 드리든 간에 소금을 넣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언약의 소금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히 드려야 할 자원제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드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반드시 기억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그 제물에 뭘 넣는다고 그랬어요? 누룩.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마라. 그 대신 소금을 반드시 넣어라. 그럼 뭐죠? 그것은 언약의 소금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예배는 뭐죠? 예배. 예배는 대상이 있어요. 그 예배 대상이 없으면 그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 예배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신의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반드시 기억하라. 소금을 넣어라. 그 말은 이방인들처럼 그냥 아무렇게나 대상 없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제물의 대상, 이 제물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게 소금을 넣어라. 그 말은 소금 언약을 기억해라. 그 예배의 대상도 하나님이에요. 기도의 대상도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섬김의 대상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주님께 하듯 해야 돼요. 섬김의 대상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하듯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사람 대하듯이 하면요 피곤해요. 사람 대하듯이 하면 나중에 반드시 뭘 하냐면 자기 공을 내세우게 되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나는 당신 내게 해준 게 뭐야? 공치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공치사 한다는 것은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보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해도 사람 보고 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 하듯 하라고. 대상이 주님께 하듯. 그러니까 이것을 관계성이라 그런 겁니다. 모든 일에 소금을 쳐야 됩니다. 그 말은 모든 일이 정결해야 되고요. 변함이 없어야 돼요. 소금은 변함이 없는 그런 특성이 있다잖아요. 소금은 어디 가도 소금이에요. 예. 그리고 맛이 나잖아요. 어디 가도 소금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버린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고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소금은 어디 들어가도 소금입니다. 누룩은 들어가면 뭐예요? 다 부패하게 만들어요. 근데 소금은 어디 들어가도 부패를 방지하고 그리고 맛을 내고 썩는 것을 방지하고 맛을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성품이나 우리의 모든 섬김이나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소금이 들어가야 된다.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결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예배에도 소금이 들어가야 돼요. 모든 제물에 소금을 넣으라고 그랬으니까 소금 없는 예배, 성령 없는 예배나 똑같은 거죠. 예배는 순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는 정결해야 돼요.
인간적인 그런 모습이 막 들어가면 안 돼요. 수단과 방법, 스킬 막 이런 거 쓰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도도 소금이 들어가야 돼요. 순수하고 정결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6장 7절에서 기도를 가르치면서 중언부언 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중언부언.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막 그러지 말고 순수하고 정결하게 하라. 그렇게 말 잘 못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보통 회중 대표 기도를 하잖아요. 대표 기도를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잘하려고 하면 소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누룩이 들어가요. 누룩이.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면 인본적인, 인위적인 게 들어가요. 인위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인위적으로. 사람들 보기에는 좋아요. 인위적으로 하면 뭐 좋은 말 쓰지, 미사여구 쓰지, 뭐 거룩해 보이지, 경건해 보이지, 근엄해 보이지. 근데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누룩이 들어가면 안 돼요. 오히려 소금이 들어가요. 순수하게, 정결하게. 아멘. 그러니까 뭐든지 잘하려고 하다 보면 물론 우리가 잘하는 게 좋은데 최선을 다하라고 그랬잖아요. 최선만 다하면 되는 거지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면 인위적인 게 들어가요. 인위적인 게. 그 옛날에 최선을 다하되 정직하게 하라. 아멘. 이게 멋있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생활이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꿀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 대신 뭐가 들어가야 돼요? 소금이 들어가야 됩니다. 깨끗하고 정결하고 정직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소재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어떤 재질로 드리든 간에 모든 소재물에는 기름을 붓고 유향을 바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룩을 넣지 말고 꿀도 넣지 말고 반드시 소금을 넣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하심과 죄 없으심, 향기로우신 예수님의 삶을 가르치셨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삶이 예수님처럼 순수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정결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섬김도 우리의 생활도 누룩과 꿀이 들어가지 않은 소금을 친 듯한 정결하고 성결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인위적인 것보다는 우리가 좀 부족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되 정결하고 주님 보시기에 합한 향기로운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누룩 없는 떡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누룩과 꿀을 제거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고 이웃에게도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그리고 성전에서 말씀 들은 모든 성도들에게 평생에 소금이 들어가는 아름다운 예배,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